담대하게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정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동생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소개합니다. 동생 이름이 테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테오야, 땅을 파는 사람들을 그린 작은 스케치를 같이 너에게 보낸다. 그걸 왜 보내는지 데르스테이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단다. 자넨 실패를 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걸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자네는 달라지지 않을 걸세. 테오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내가 꽤 지금 점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할 수 있겠니? 그런 얘기는 정말이지 궤변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한단다. 내가 사업이나 전문적인 공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가 화가가 되는 것까지 적합하지 않다고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버지, 이 빈센트 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자꾸 목회를 하라고 이 큰아들에게 고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는 자기는 그림 그리는 일에 자기 열정을 쏟아붓지요. 그는 편지를 계속 쓰면서 내가 목사나 미술품 거래상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 드로잉과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었겠지. 나는 그림 그리는 일이 즐겁단다. 나는 정말로 화가의 손을 가졌단다. 그때 당시 여러분 그림 한 점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림 한 점을 그가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무명의 화가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테오야, 나는 화가의 손을 가졌단다.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말하고 다 틀려먹었다고 얘기해도 나는 이 그림 그리는 게 즐겁단다. 아무리 나에게 절망적인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단다. 궁핍과 가난 이것 때문에 그림 그리는 그 도구나 또 물감을 동생이 다 뒷돈을 내서 이렇게 동생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 굶주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 그리는 것이 즐겁고 자기는 화가의 손을 가졌다는 것을 자기가 굳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능력과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수군거림을 당해도 나는 참아낼 수 있단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이 즐겁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중용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을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전도서에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려면 내 생각에는 나를 건방지고 점잖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예의를 갖추고 있다. 예의는 인간을 향한 선의의 바탕을 두고 있단다. 가슴 속에 심장을 가진 모든 사람이 느끼는 다른 사람을 돕고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욕구의 바탕을 둔 것이 예의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함께 살아가고 혼자 되지 않으려는 욕구의 바탕을 둔 것이 예의란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란다. 아마 그 그림 그리면서 부족한 돈 때문에 또 궁핍 때문에 또 이 물감을 살 수 없고 도구를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동생에게 자꾸 부탁을 하고 주변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점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성가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란다. 제가 이 다음 대목에서 마음에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가치관 때문이란다. 그림은 사람들이 관찰할 가치가 있지만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그림을 그린단다. 되어야 나는 내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정도로 절망의 말을 했던 테르페이스트가 말한 것처럼 건방지고 나를 절망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의 말과 같은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단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냐? 그러니까 그때 이 반 고흐가 가난한 사람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몸을 파는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또 농사 짓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삶에 그 노동에 땀을 흘리고 가난에 찌들린 그 고달픈 생활을 그림으로 옮기잖아요. 그 보면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친구 되는 것을 아마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그런 노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집을 찾아다니거나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데 이 고흐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자기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목적은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사람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고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울림을 주고 뭔가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그림을 그린단다. 진짜 여러분 다른 화가에 비해서 고흐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림들입니다. 이 빈센트 고흐 편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너는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걸, 앞으로도 너는 가망이 없는 아이야.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듣고 조롱하는 소리, 비웃음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게 즐겁고 그게 그림 그리는 것이 꿈꾸는 자기의 비전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말을 주변 여러분 가족이나 또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끝냅시다. 이혼합시다. 끝장을 내버립시다. 이런 말은 아주 저주의 말이고 정말 악한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화를 나면은 막 그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극단적인 말을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도록 또 감정의 분노를 자꾸 자극하는 상대방도 똑같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말씀 안 들었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이게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혀의 말이 큰 군함을 이렇게 좌로 우로 또 턴에서 뒤로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함 배를 돌릴 수 있는 키가 조그마한 키인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자포자기 해버릴 수도 있고 자포자기한 인생을 완전히 인생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생을 살면서 꿈을 꾸고 완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게 그 키가 바로 우리 혀의 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혀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순간적인 말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을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가정을 깨버릴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배우자의 상대의 마음을 깊은 상처, 일생 가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날 때는 여러분 잠깐 그 장소를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잘 다스리지 않을 때는 그 장소를 잠깐 피하세요.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혀의 말입니다. 근데 이 빈센트 반 고흐는 부정적인 말에도 너는 가망이 없고 과거에도 실패했고 현재도 실패했고 미래에도 너는 가망이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마음에 품은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 형들이 자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죽여버리자. 저 꿈을 물거품 내버리도록 해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 가둬가지고 그 꿈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가둬가지고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도자가 되고 엎드려서 절하기는커녕
야, 노예로 팔아버리자. 인식매매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꿈을 죽여버리는 행위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예로 판다고 해서 요셉의 마음에 불타는 그 꿈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 외부적으로 아무리 절망적인 소리, 또 조롱하고 비웃고 헐뜯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비전, 성령이 주시는 그 꿈,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은 디모데서에 그랬잖아요. 각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사기그릇도 있고 흙으로 빚은 토기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갖다가 쓰겠느냐.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이런 보석과 같은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지 않는단다. 토기그릇일지라도 볼품이 없는데 그 안이 깨끗하면 주인이 그 그릇을 쓴 것 같이 아들 디모데야, 너의 심령과 너의 영혼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근데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해고당하고 쫓겨나고, 그런데 그 집을 좌지우지하는 그 집 주인 보디발 집에 그 부인이, 가정은 다 여성들이 좌지우지하잖아요. 네. 어느 가정이든지 다 그래요. 어느 가정이든지. 남성이 이렇게 주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직 그랬으면 성경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도 이 보디발에게 부인에게 잘못 보이면은 해코지 당할 수 있죠. 근데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유혹을 해도 이 청년 요셉이 넘어가지를 않고 자기 마음에 품은 꿈,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는 것으로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데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마음에 그 꿈을 짓밟을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 주신 마음은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으세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새로운 소망, 꿈을 품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매우 담대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바울 선생이 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15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쉬운 번역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다만 내가 이 편지에서 가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담대히 쓴다는 말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나가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만 좀 했으면 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언급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했을까요? 1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다시 생각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나칠 정도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여러분 모든 행동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기록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영인데 악한 영. 근데 이 악한 영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를 않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른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을 넣으니라 그랬어요. 마음 속에 생각을 넣었어요. 계산하면 예수를 팔면은 돈이 얼마 되겠구나,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오직 마음을 변화시켜 그래서 변화를 해. 마음을 변화가 돼야 행동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범죄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서 우연히 여러분 자기 부하 아내를 겁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품지 않고 늘 생각하는 것이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 것은 생각의 결과라고 그래요. 생각이.
생각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유혹에 빠지고. 모든 근원이 생각이에요. 마음 속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마음 속에서 나오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가득 찬 것이,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하루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돼요. 시편 14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마음이 부패할 것이고, 그래서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부패. 어디 그것뿐만인가요? 바울 선생이, 여러분 디모데 목사, 젊은 목사에게 디모데야, 네가 이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너의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창념치 않으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악한 생각이. 이 마음의 악한 생각에 씨앗을 뿌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와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정원에 끊임없이 뿌려대야 돼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1시간씩 이상 읽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나를 위해서.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에 먼저 뿌려야 되니까. 그 말씀이 끊임없이 뿌려져야 되니까. 그냥 저절로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죄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건방지고 의롭게 생각하고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그게 서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있으면 신명기서에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반복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반복해라. 지나칠 정도로 끊임없이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담대히 이 편지를 쓴다. 생각나게 하려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큰 환난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
정확한 번역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이것 너희에게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그때가 당하면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바울 선생의 마음이. 바울 선생이 계속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잠깐 열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16장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4절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매도 때리시고 징계한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에게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6장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체류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계시는 것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 육체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보혜사, 자 26절 보세요.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다시 15절로 보시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더욱 담대히 반복해서 지나칠 정도로 반복해서 또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분 왜 편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왜 편지를 이렇게 썼을까요?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로마를 방문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방문하고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얻기를 구했어요. 그렇게 구했다고 로마서 1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려고 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을까?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게 모자랄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갔어요. 바울 선생이 로마에 안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로마에 안 가게 것 때문에 여러분 불후의 명작인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로마서가 탄생하잖아요. 거기 가시면 여러분 로마서라는 책이 탄생을 했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그게 간절함이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하나님 좋은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바울 선생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갈망했을까요? 그 로마에 가기를 갈망한 이유는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이 어떻게 은사를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 고치는 사, 뭔 은사, 방언 은사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한,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바울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는 신령한 걸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에서 또 로마서 1장 12절에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신선한 꼴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시 변화를 시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여러분을 방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위. 서로 안위라는 말은 여러분 위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격려, 위안, 용기, 심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안위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 같이 위로하다, 같이 안위를 얻다, 함께 초대되다, 함께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 선생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고, 오늘 로마서 15장에서도 담대하게 다시 이 편지를 쓰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뿌려지면 사단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문제, 보이는 세계, 탐욕, 욕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지워버려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또 살아갈 그 현실이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사단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게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영이 와서 자꾸 말씀을 빼앗아 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과 관심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자꾸 뿌려야 됩니다. 매일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양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토대, 우리 영혼의 토양이, 우리 영혼의 마음밭이 그 기름지려면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말을 듣고 어떤 멸시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오늘 본문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격려도 하면서 책망도 하면서 14절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 강한 사람인 걸 나도 확신하고 있다. 격려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15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건데,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형제들아,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차고 서로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인다고 스스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
4절에 나오잖아요. 내 형제라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 차고 지식이 차고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들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걸 나도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선함이 가득 차고, 여러분 스스로 말한 것처럼 선함이 가득 차고 지식이 넘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그 말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믿음이 강하면 약한 사람을 마땅히 용납하고 돌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찼다고 하면서, 지식이 넘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할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약한 사람들을 비방합니까? 이 약한 이방인들, 이제 막 주님을 믿기로 영접한 이방인들이 이방 풍습을 벗었지 못하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우상하게 드렸던 그 제물,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합니까?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건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하고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믿음이 이제 막 믿기 시작했던 이방인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함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5장의 1절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주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방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죄를 짓고 모독한 사람들이었던,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사람, 주님을 비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비방하는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비방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들을 감싸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다 품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믿음이 강합니까?
5시간씩 막 기도한다고 믿음이 강합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된다고 믿음이 강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은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가정도 안 돌볼 정도로 내팽개 정도로 다 거기다 시간도 재산도 뭐 자기 종교 기도 생활도 다 바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은 지금 그걸 지나칠 정도로 담대히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를 쓰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로마를 방문이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방문한 것이 좌절되니까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안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안도하고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담액색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썼던 바울 선생이 만났던 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누리리라. 참 제가 여러 책을 다방면에 읽어보지만 성경을 읽을 때가 가장 마음이 평안해요. 진짜 성경을 읽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평안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가.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의 책.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고난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도 비전을 품으라고 그 희망을 주고 또 우리가 점점 노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함이라.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데 너희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고 참 놀라운 책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냐라는 부활의 소망을 주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이유, 요한복음 15장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요? 위협하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쉼을 주고 우리 영혼을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케 하고, 교회만 가면 아버지 집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참 안산 사랑의 교회만 가면은 부담이 없고 너무너무 편안해. 그게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아, 지옥 가. 계속 위협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 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위선자들. 백성을 괴롭히는 위선자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뿌리세요. 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굳은 상태에서 뿌리면, 여러분 씨앗을 길바닥 같은 곳에 뿌려보세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뿌리가 안 내려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때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꼭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주야 주여 막 부르지 않아도 찬양 자체가 기도예요. 곡조 붙은 찬양. 그리고 또 찬양하다 또 기도하고, 그럼 우리 마음밭이 갈아집니다. 딱딱한 마음밭이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게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 속에 쏙쏙 심어집니다. 과거의 백독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내가 10,000평을 씨앗을 뿌려서 10,000번 씨앗을 뿌렸어요. 그 이듬해 여러분 그 1년 전에 뿌린 씨앗이, 벼 씨앗이 또 납니까? 안 나요. 또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